고린도전서 13장. 완벽함이 왔습니다. 완벽한 것은 언제 올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영적 은사는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나요?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에서만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3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합시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묻혔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에 찬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며 당신은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가 행한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에게 전가하시고 저는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 그의 영을 내 안에 귀속시킵니다. 그는 나의 대체자였다. 그가 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는 하나님의 자비에 위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낡고 썩어가는 몸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며 거룩하게 되고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들여질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분께서 지금 우리 몸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허락하고 이 세상에 동화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행해야 하며 구원받기 전이 우리 모습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12장에서 말한 마지막 내용은 너희가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되 제가 너희에게 더욱 훌륭한 길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아시다시피 예언하는 자나 교사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록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심벌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람과 천사의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심벌주가 될 뿐입니다. 저는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비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모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무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은 곧 정부를 뜻합니다. 그러니 환난 동안 그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 정부를 제거하실 거라는 걸 알지만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선이 필요해요. 이제 자선이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표지판이 선물을 의미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제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몸까지도 불태워준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올바른 동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을 거야. 자선은 오래 참습니다. 자선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느니라. 자선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선단체를 구함, 없음은 그 자체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선은 그 자체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오만하거나 거만함. 그렇다면 그 표지판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쌓인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그 선물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드로와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를 검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POC로 줄여서 씁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 바울이 서신을 쓰기 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는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회중 속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에게 계시하신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선은 믿는 사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찾는 것이며 상대방의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큰 선은 무엇인가? 구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복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아,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를 통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자선 단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들은 멈출 것이다. 그런 일시적인 선물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방언이 있더라도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언어가 있든 없든 초자연적으로 아시다시피 고린도에서는 초자연적으로 알았던 언어들이 있든 없든요. 아니면 그만둘 거예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지식은 사라질 것이지만 성경을 읽어서 얻는 지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 동안이죠. 폴은 단지 신비, 정보, 우리의 지시의 일부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신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완전한 예언이 이루어지면 부분적으로 있던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선물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선물. 이제 바울은 비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유치한 것들은 선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새로워졌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방언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해했습니다. 이는 예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나 어른이 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없애버릴 것이다. 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지식을 갖추게 될 때를 아시죠?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얼굴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알게 될 것이다. 좋아요. 이건 마치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갖게 되면 킹 제임스 성경은 기록된 형태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부할 자료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은 우리를 강요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옳게 믿는 것은 난이었습니다. 희망은 휴거입니다. 그리고 자선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시적, 초자연적, 영적 은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이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진리에 대한 지식은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물 증정이 언제 끝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아요. 이스라엘의 쇠퇴에 대한 작은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감소는 성령을 모독한 일인데 이는 믿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일어난 이 작은 감소와 일치합니다. 7막 이후입니다. 타락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 위하여 걸려 넘어졌는가?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이 세상에 부과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가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쇠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이방인의 부요함입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충만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61장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며 자신의 직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죠? 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자극하게 하고 내 육신인 자들을 본받게 하여 그들 중 몇몇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중 일부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도발적인 사역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29절에 쓴 구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도착하면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셨다.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8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작은 무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믿는 남은 자로서 계속 활동합니다. 룩 12장 32절. 9막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유대인들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작은 무리는 보류됩니다. 저건 피터의 그룹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안티오크에서 쓰여졌습니다. 오직 바울의 복음만이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첫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세 번째 구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이전에 바울은 이미 6막을 다 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도 이미 6막을 다 썼던 겁니다. 서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유대인들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따로 구별됩니다. 스트라이크 3. 표징을 선물로 주는 일은 8061년경에 중단되었고
바울은 2년간 가택연금을 받고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루크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서기 63년에 풀려나 골로새, 에베소, 크레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마도 스페인으로 가서 먼저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가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서기 65년에서 68년 사이에 다시 체포되었고 그때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방금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의 몰락이 있고 사도행전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은 무리가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선물은 서기 61년에 있었고 사도행전 28장에는 9번째 선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행적서들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의 순서로 쓰여졌습니다. 영적 은사는 끝났지만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끝에서 펜을 놓을 때까지 영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사는 없지만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고 풀려난 뒤에 먼저 디모데와 디도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 감옥에 갇힌 그는 처형당하기 전에 다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완성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니 우리는 미스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과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에서 살게 될 자들을 위한 신비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이 신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의 일부가 맹목이 되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 로마서 11장 25절.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은 휴거이고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믿는 남은 자들은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천국에 구원받아야 하고 천국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방인들을 본받고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2제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에 앉아 봉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 즉 그분을 섬길 두 기관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룹과 그리스도의 몸인 바울의 그룹.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기관,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 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사역, 화해,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그분께서 새로운 기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거나 완성할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분명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끝난 후 에베소의 신자들이 신비주의 서적을 불태웠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기로 영적으로 결심하고 제가 거기에 간 후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시즌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클로에로부터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고 세 사람은 스테파나, 포르두나도, 아가이고를 데려와 고린도의 편지를 고린도로 가져와 클로에의 말을 확인하게 했고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먼저 고린도 사람들을 데려오지만 먼저 마케도니아로 갈 것입니다. 저둘 좋아요. 그 다음에는 폴 다음으로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에베소에 있는 거고 그 소동 뒤에는 또다시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다음 그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날 것입니다.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그는 고린도인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았지만 아직 모두 당신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투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티투스를 만나고 티투스를 다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린 작은 무리를 위해 돈을 모으도록 돕게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달마티아 해안인 일리리쿰으로 가서 그리스의 서해안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곳에서 올라가서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카이사레아로 압송되어 2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말했듯이 그는 아그리파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페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 그래서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2년 동안 머물렀을 때 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었고 아마도 작은 무리의 글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비록 그것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 신비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침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예요. 모두 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13글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죠.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과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올바르게 나누려면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지시가 하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어떤 지시가 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너는 성경을 알고 있으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즉 디모데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전체 책, 즉 성경 전체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과 미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을 말했다는 것은 계시록, 계시의 책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을 도울 책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보물찾기 1권, 2권, 3권은 바울의 서신 13통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서신에 대한 또 다른 해설집을 썼는데 올바른 나누기 시리즈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3부작 시리즈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먼저 바울 서신에 대한 해설을 읽어보시면 보물찾기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있는데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책자입니다. 바울 서신 학습 안내서는 바울의 서신 13편을 요약한 것으로 독자들이 서신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킨들 언리미티드 앱이 있으면 amazon.com에서 모든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는 마리안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원에서 쉼표를 올바르게 나누고 사실 휴거에 대한 영상도 올립니다. 이메일은 9번째 행동입니다. grace@gmail.com 럼블과 왓츠앱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신이 부여한 은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시대 구분에 따라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원후 1세기경의 종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60일. 이건 1900년 전 일이에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